오늘 본문은 16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간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배를 타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던 적도 계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는 함께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배를 타고 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어떤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가만히 대화하는 그 대화가 좀 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엇박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슬쩍 기동량을 하니까 제자들끼리 뭔가 웅성웅성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하는가 하니까 떡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오병이어도 있었고 또 바로 앞에는 이제 칠병이어였죠. 떡 7개와 또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또 7 강줄이나 남았던. 아이고 우리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 떡 못 갖고 왔네. 그거 갖고 오면서 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떡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떡 이야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니까요.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떡 가져가는 것 잊어버렸는데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은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가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그 말이죠. 잊었는데 잊었다는 것의 반대말은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잊었지만은 기억을 하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냥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 속에는 그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의 또는 사두개인들의 허영, 껍데기만, 외형만 붙들고 있는 그런 어떤 가식적인 모습, 그런 신앙적인 삶, 종교성은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생명이 없는 그런 껍데기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떡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누룩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연상되는 그런 단어가 떡 내지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빵이겠죠. 빵. 떡과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누룩하면은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떡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끝까지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근데 이것도 또 제자들은 많이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떡이 없는 것하고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그 관점과 또 제자들이 또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지금 계속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본문을 읽어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풍랑이는 그러한 배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령이다 할 만큼 놀랬지만은 예수님은 내니 안심하라 하고 그들을 또한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걸어오라 그래서 걸어오라.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잖아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14장에 나타나고 16장에 또다시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24장과 16장 사이에 15장에 한 위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두로아 시돈 지역에서 딸의 아픔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아온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지요. 그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장면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도 아마 생각을 하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냉정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말하자면은 나는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가 그렇게 부르짖은들 소용이 없다. 나는 내게는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다. 얼마나 모멸차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여인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계속 메어 달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건 정말 심한 이야기죠. 이 여인이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지경에 이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때리쳐 아프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막 그냥 됐다.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주님이 아니시네. 그런 식으로 그냥 마음을 닫고 실망하여 돌아설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면은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라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마음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졌다. 내가 졌다. 주님이 시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을 해봤는데 거뜬하게 이 여인이 통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커도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지금 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거듭 사건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지금 데리고 다니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오히려 주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대한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믿음이 크냐? 나는 주님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그게 아니고 이 여인처럼 발로 차든지 찬물을 끼얹든지 수많은 수욕을 모욕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 말고는 나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질병이어의 이런 역사들을 눈으로 그때마다 목격했지만은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거늘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한다는 말은 그게 원어적인 의미는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뉘어진 마음. 온통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도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 아무리 말씀을 외웠다,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다, 공부했다,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들은 걸로 끝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안에서는 내 그 말씀을 인정하는데, 여기서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여기서는 내 문제가 기도 가운데에서 해결이 되는 듯 하는데, 막상 일상의 삶에 나의 현실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현실에 직면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그 주님이 나의 일상에서도 유일한 온전한 믿음의 주인이 되게끔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양적으로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돌아보면 현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수많은 숙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염려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3월의 11조 특세를 여러분들이 직면을 하면서, 오늘 사실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에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